성탄의 아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오늘 예배인데요. 우리 아침 같이 함께 앞뒤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숙제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일 때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숙제이고, 또 좋은 학교를 가면 취업하는 게 숙제이고, 또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는 게 숙제이고, 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모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번 지으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법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곤 하는데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붙이면 어른들의 지혜를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장명소나 철학관에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 향해서 품고 있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별 의미 없이 이름을 서로가 부르지만 그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름에 그 의미를 담는 전통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구절 중에서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굳이 푸는 구절들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의 부모의 소망,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많이 담기 때문이고, 성경은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 때 나누는, 또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수태고지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해서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이름을 지어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살펴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마태복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을 많이 결심들을 하시는데, 이제 너무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일독하다가 레위기쯤 가서 위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신약으로 틀었다가 자꾸 누가 누굴 낳는다고 하길래 그냥 성경을 덮었다
라고 하는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부터 아기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화려한 예고편 42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42명의 사람이 나와서 14대씩 3대로 끊어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그 계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사람들을 담은 그 화려한 예고편이 끝나고 나서 오늘 18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8절 말씀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 1년 전에는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1년 전에 못 박아 두는 것인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인 부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거나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은 했고, 분명히 마태가 이야기하죠. 동침은 하지 아니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결국 임신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을 굉장히 착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만, 사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셉은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따뜻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율법을 어길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약혼의 단계니까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나 자기에게 다가올 사회적 비난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 역시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오늘 마리아의 임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음속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그때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 일의 전모를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18절 말씀이 여기서 반복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8절에서도 이제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인하여 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오늘 20절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결과로 가정을 꾸리고 나타나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탄생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사랑의 결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오늘 본문의 주된 독자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600년 가까운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 때까지 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마카비 왕조가 잠시 들어서면서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잠시 얻은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빼더라도 500년을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그 주인도 바뀌지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도, 그리고 그 식민지 통치를 받는 동안 그 지배국이 계속 바뀌는데도 여전히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도 세계사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을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를 받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잔재들,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힘듦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00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이 시간이 좀 끝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은요,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그 동족인 마태가 그 유대인들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그 메시아가 났는데 그는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선물이신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먼저 천사가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들을 너희가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야훼가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여러 본문들에서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600년 가까운 시기를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압제와 고난을 당하던 이들에게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베풀어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이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바로 그 구원자가 자신들의 이 어려운 삶, 그 식민지 지배, 이 고난이 가득한 삶, 압제받는 삶을 끝내줄 것이라고 기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 제자들 그룹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 핵심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죠.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도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주된 제자 그룹은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 예수님의 가장 핵심 제자들, 그들이 바로 갈릴리 어부 제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그의 만만치 않게 강력한 제자 그룹이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가룟 유다와 가나나인 시몬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열심당원은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독립운동가들, 독립주의자들입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이때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운동을 하며 모였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능력은 매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이용해서 독립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 이러한 기대가 공생애가 계속되면서 산산이 깨어지자 가룟 유다는 겨우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고 맙니다. 그런데 열심당원만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답답하죠. 저도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런 제자들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사역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제자 모두를 다 끝까지 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도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딱 2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다툴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툼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독립을 이루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에 대한 현실적인 다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출애굽한 모세처럼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서 승리했던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땅을 얻었던 여호수아처럼 다시 우리의 땅을 수복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현세적인 독립,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원자로 예수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런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초라한 모습으로 심판대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쳤던 이유도 자기들의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서 천사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대림절 기간 내내 앞에 이 뒤에 있는 현수막에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국가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난과 압제를 당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삶들의 문제점들의 그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자기의 욕망과 용심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 영적 타락과 욕심이, 그 범죄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망하게 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만지시며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막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으면 풀어야 되는데 딱히 제가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고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고 제가 그 영상 시리즈에 완전히 빠져서 제가 머리가 조금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보는 영상 시리즈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요.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애와 배추도사 무도사의 옛날 옛적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보던 만화인데 제가 요즘 퇴근하면 그것만 봅니다.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막 그 스토리들을 가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막 호랑이에 쫓기고 그러면 정말 막 이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본 지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럼 저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자, 그래서 그걸 막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좀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옛적에 이제 전래동화를 이제 만화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꼭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이 뭐냐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 도깨비 방망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말을 하는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멧돼지, 매일 짐승을 잡아다가 문 앞에 대령해주는 호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욕심이 무엇이냐면, 욕망이 무엇이냐면,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얻고 싶고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도깨비 방망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간방 안에 몸 누일 데 없어 말구 위에 누이시고 일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보내시다 십자가에 그 몸 찢겨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기껏해야 나는 그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해서 기도하면 뚝딱뚝딱 내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길 바라고, 뭔가 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치 호랑이가 매일 좋은 짐승을 잡아다 문 앞에 가져다 놓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저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만 바라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진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처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유대인들은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땅 한 평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투영해서 그 예수님을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높게 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옆에서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내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마국간에 오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에 대해서 천사는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오늘 23절의 호칭은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인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호칭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부르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보통 성탄절 때 많이 쓰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이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그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가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 그 사이로 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의 첫 책이 나올 때까지 거의 5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나 예언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언이나 계시를 중단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지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면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미 600년 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이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온갖 패역한 죄악을 지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온통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많이 했던 상담, 그 사역 중에서 상담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병사들이 오면 저한테 힘든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요. 혹시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 상담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얘가 막 힘든 걸 얘기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중간에 개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간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그러고 마음 아픈 것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버렸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괴롭고 처절하게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플 때 어떻게 우냐 하면 소리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 폐부 깊숙해서 나오는 그 애끓는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울음이 우리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려도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떠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전에도 너희와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에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온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며 그 가운데 은혜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 온전히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